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지원 목사입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서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또 평안한 주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관계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바울이 관계를 열기 위해서 얼마나 분투하고 있고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그의 삶을 희생하고 주님 안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바울은 이제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마지막 변론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까지 거짓 사도들이 공격했던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자기의 사도권을 공격했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공격했고,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그 연보를 착취하였다. 이러한 모함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바울을 옹호하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었을 때 그를 냉담하게 내치고 바울로 하여금 가슴 아픈 방문이 되게 했던 그 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바울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들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기를 강렬하게 열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은요,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준 만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죠.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온다는 것은요, 바로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삶도 돌이켜보게 되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 푸어도 계속해서 넘쳐나는 그 생수와 같은 사랑,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게 되면 섭섭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더욱더 그들을 애타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바울은 이같이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관계에 다 얽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직장인들이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 중에 20%가 과다한 업무고요. 나머지 80에서 70%가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관계라는 것은 맺기도 어렵고 또 그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 또한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는 아직까지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 미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이러한 관계가 깊지 못했다는 것이 이들이 거짓 사도들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내쳤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앙이 미성숙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대하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성장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린도 교회 문제를 정리하면서 그가 깨닫게 된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그가 보여준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인내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차원이죠.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표적이라는 것은 복음의 증거로서 나타난 기적을 말하는 것이고, 이 기사라는 것은 귀신을 축출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라는 것은 두나미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이 이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가 보여준 이러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그의 사도권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외적인 차원의 능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적인 능력도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그 탁월함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실수와 잘못과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이 참았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미울 때가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 다가가게 되면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내의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게 되면 그 관계는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 즉 인내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님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인내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러한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의 관계의 문을 열었던 두 번째 방법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사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울이 1년 8개월 동안 그의 눈물과 땀으로써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이죠. 그는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의 사례비를 받지 않고 텐트 메이커가 되어서 자비량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마치 여인이 해산한 것과 같은, 자식과 같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결한 관계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내 자식을 미워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부모의 사랑인 거예요. 물론 오늘날 이런 부모와의 관계가 많이 깨어지고 왜곡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대다수의 부모들은요,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섭섭하고 자기들을 모욕했다고 하면서 바울을 또한 비방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진심은요, 그들에게 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의 원칙은요, 내가 섬기는 그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요, 그의 사역의 원칙이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아니에요. 오히려 마케도니아 지역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는 가장 부유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은요, 개척할 당시에는 그 교회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거짓 사도들이 그러한 것들을 받으면서 바울을 모함했기 때문에 더욱더 바울이 조심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것들을 받지 않겠다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오직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바울이 이번에 세 번째 방문하면서 그들의 사례비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개척했었을 때 어려웠을 때, 그리고 거짓 사도들의 모함 때문에, 이러한 이유도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난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는 너희들에게 부모와 같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자식에게 내가 그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 이런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게 되면요, 관계가 풀려지는 거예요. 아, 바울은 정말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었구나. 진실된 분이었구나. 이것이 그들에게 깨달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홍보를 맡고 있었을 때 이 방송실 직원들이랑 되게 유대 관계를 잘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뉴질랜드 간다고 하니까 되게 방송실 직원분들이 되게 아쉬워했고, 또 그러면서 잘 인사를 드리고 이거 뉴질랜드 오게 되었는데, 최근에 연락을 하면서 또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우리 방송실 직원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서야 알 것 같다고. 근데 이 말을 듣는데 되게 마음이 뿌듯하고요, 되게 힘이 나더라고요. 사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홍보를 맡았었을 때 이 담임 목사님이 교체되는 시기였어요. 새로운 분이 오시게 되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리셋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홍보나 방송실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방송실 직원들이 상당히 좀 부담이 많이 됐었어요. 때로는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또 달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함께 정이 들었던 것이죠. 저는 아직도 토요일날 늦게까지 교회 뉴스를 만들고 그 교회 옆에 있는 공리라는 그 짜장면 집에서 방송실 직원분들이랑 간짜장 먹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무나 그리워요. 그래서 나중에 한국에 가게 되면 꼭 공리 가서 그분들과 함께 간짜장 먹으려고 아주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그분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아주니까요,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바울이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당연히 바울이 사례비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 사례비를 받는 것조차도 미안할 정도로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의 마음처럼.
바울은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보게 되면 너무나 그 사람의 외적인 환경들을 많이 봐요. 그 사람 자체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게 되면요, 그 교회는 상당히 부유한 사람들만 오는 교회라 가난한 사람들이 가게 되면요, 주눅 들고 눈치 주고 해서 그 교회를 가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죠.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섬겨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를 보게 되면 이러한 모습들을 놓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풀어갔어요. 세 번째로 바울이 이 관계를 풀어갔던 키워드는요, 깊은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여러분, 누구나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세상적인 사랑은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요, 시들해져요. 아무리 인기 있는 스타라 할지라도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요, 시들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리는 이유가 그런 인기와 명예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공허함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사랑이라는 것은요, 유한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 것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너희는 왜 나를 그렇게밖에 사랑 못하냐, 그것밖에 사랑 못하냐, 이렇게 책망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책망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문 말씀을 좀 더 깊게 보게 되면 바울이 그런 속 좁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신까지도 너희에게 내어주는 그 사랑을 너희들에게 행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관계를 맺어갈 때 깊은 사랑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 관계를 풀어갈 수 있고 치유와 회복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랑을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상대방이 나에게 아픔을 줄 수 있어요.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를 정말 눈물로 개척했던 그 바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배척하고 거짓 사도들의 말을 따르고 바울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그 누구도 바울을 옹호해주지 않고 변호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이 그들을 미워했습니까? 그들과의 관계를 끊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더 깊은 사랑으로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4번이나 보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3번이나 방문을 해요.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깊은 사랑으로 다가가려고 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시작하게 될 때 미숙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미숙한 사랑은요, 뭔가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랑이 끝나버려요. 스탑돼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성숙한 사랑은요,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그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치유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인내의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 그리고 깊은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사랑은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에 걸어간다 할지라도 인내하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돌이키시고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해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서 오늘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호세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간음하고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세요. 그 여인은 계속해서 집을 나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외간 남자와 만나고 성적인 관계를 가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가서 데려와라. 가서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들이 비록 음란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부르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도 보세요. 예수님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부활의 현현의 사건을 보면서도 베드로는 다시금 갈릴리로 가서 어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요. 그리고 베드로를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해. 나는 너를 미칠도록 사랑해. 나는 너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러한 주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그의 마음을 두드리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훗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사랑을 받고 회복됐던 베드로는 자신이 거꾸로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려고 했던 충성된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진짜 받게 되면 우리는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되고 진정한 진리 가운데 바로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린도서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이처럼 참된 목자였고 그리고 그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도 이러한 바울의 삶을 본받아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충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풀어갔던 인내의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 그리고 깊은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사랑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막혀진 그런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폐하셨네.